힘 자랑하는 사람도요, 이 몸이 순간순간 이게 늙어가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힘 자랑 못해요. 얼굴 자랑 뭐 얼짱들 있잖아요. 이거 이 몸이 금방 그저 늙어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 얼굴 자랑을 하겠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이게 지금 이동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면 권력 자랑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보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보는 대로 변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채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줄로 착각을 해요. 이게 마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뭐 재행무상이라고 만날 하는데 이건 말이고 뜻도 잘 몰라요. 재행무상이 뭔지.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뀐다 이 소리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뀐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구해도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그 변하고 바뀌거든요. 부질없는 거고. 어떤 나라를 세워도 변하고 바뀌니까 부질없는 거고요. 이 세상에 무엇도 바뀌지 않는 건 없다. 그러니까 구해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죠. 금방 없어지는데. 이게 아주 관찰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봐라. 이게 관입니다. 관.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그게 이제 성숙하면 지혜가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어떤 분이 젊을 때 그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그냥 온 목숨을 걸고 쫓아다녀서 결혼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늙더라. 그 사실이거든요.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그럼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이라는 게 계속 흐르기 때문에 쫓아가면 벌써 자기가 잡으려고 하던 물은 저만큼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세상을 꽉 잡는다 그러죠. 흘러가는 세상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 늘 변하고 바뀌는데 뭐가 대단한 건지 그걸 알아채야 되거든요. 1분 1초도 멈춰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구해놔도 허망하다. 자꾸 변하니까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인데 그걸 아비디아라고 인도말로 비디아는 밝은 거고 아는 밝음이 없다 거거든요. 이걸 한자로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무명이다. 그게 밝음이 없다 이거죠.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무명 아닙니까? 어두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늘 관찰하고 알아채라. 이것도 순간순간 지금도 변해가고 있고 저것도 변해가고 있고 나도 변해가고 있고 너도 변해가고 있고 항상 변해가고 있으니까 어디에 의지할 것도 없고 변하니까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에 의지하지도 못해요. 어머니가 순간순간 변해가니까 아버지에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순간순간 변해가고 세상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냥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얼마나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무엇도 구할 것이 없다. 이거를 똑바로 알아채면 번뇌는 안 생깁니다. 구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럼 왜 중생들이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 원각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금강장에서 화륜정안이라고 어두운 밤에 이 불을 하나 들고 막 돌리면 이 둥그렇게 보여요. 이게 화륜이에요. 이 불둘레. 그런데 이게 불이 둥근 게 아니고 촛불 하나였거든요. 근데 워낙 빨리 돌리니까 둥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은 돌아가는데 눈이 안 돌아가고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돌아가는 속도를 눈이 못 따라가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못 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눈이 못 따라가서 안 변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불덩어리가 돌아가는 건데 동그랗게 보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챈다는 겁니다. 이거 재미있는 비유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면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챌 뿐이라는 거죠. 그걸 빨리 알아채서 이 세상에 구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살 길이에요. 그게 바로 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의 등불입니다. 평상시에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에요. 그러면 그 변하는 것만 관찰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다 변하는 것만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평상등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몸도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이랬으니까 기다리면 안 되고요. 오늘은 오늘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순간순간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욕심은 안 부리되 몸으로 항상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게 그게 도인의 가풍이에요. 욕심도 없이 왜 부지런히 하냐?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몸도 엄청난 그런 힘이 있는데 이 힘 빠지기 전에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살아가는 법칙이고 그게 이 지혜를 밝히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해.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오늘은 오늘대로 열심히 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열심히 하고 이게 바로 이 마음을 쓰는 길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거 없이 쓰게 되면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첫째는 행동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기쁨이 되는 일, 복이 되는 일, 덕이 되는 일을 행동으로 열심히 실천하면 그게 마음을 잘 쓰는 건데 그게 지혜의 불을 행동으로 밝히는 거죠. 행동으로. 또 물질로 밝힌다. 물질을 잘 관리를 하면 그게 또한 물질로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진인데 그 정진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밝히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게 정진을 해서 남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뭐하냐? 역시 쌓아놔봤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다 그렇게 나누고 보시하고 함께 해서 공덕을 짓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육바라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육바라밀이라 이렇게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실제 보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관찰을 하면 욕심내고 집착할 일이 없다. 그게 변하니까 내일을 믿지 말고
다른 거를 허무한 것을 집착하지 말고 이 건강이 있을 때까지 순간순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이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몸이라도 늙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늙기 전에 좋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몸 늙기 전에. 그래서 뭐 요새 보면 육체미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이런 건 많이 하는 건 보는데 그 몸 가지고 평상시에 뭐 하냐,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중요한 거지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으로 보고 뭐 코로 숨 쉬면 되는 거지 입으로 먹고. 그게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능인데 이게 용모로 이제 접근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항상 눈 똑바로 뜨고 관찰을 하고 열심히 이 몸이 더 변화하기 전에, 더 노쇠하기 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역시 그것도 음식으로 말하면 쉬기 전에 나눠 먹듯이 망해가기 전에, 재산은 반드시 모이면 흩어지거든요. 흩어지기 전에 더 기쁨을 나누고 덕을 쌓고, 그렇게 되면 그게 평상시에 모든 그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게 평상등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걸 순서를 이제 바꿔서 설명하거든요. 자비를 베풀어라, 보시를 하라, 이렇게 설명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돼요. 정진이 없으면 보시할래야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진을 안 하면 여분이 없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항상 모자라는데 어떻게 보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고, 정진을 열심히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게으르게 놔둬 봤댔자 나중에 쓸모가 없다. 화장막이 가기 바쁘고 아무짝에도 용모가 없다. 그러니까 늙기 전에 열심히 하고 죽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정진을 하고, 정진을 해야 뭐가 생기고, 생겨야 보시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실천할 때는 지혜, 정진, 보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실천적인 방법이고요. 형식적인 설명으로는 보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중간에 정진, 지혜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계를 잘 지켜라, 인욕을 하라, 이거는 그 사이에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실천적 불교하고 교리적 불교하고는 달라요. 교리적으로는 그 육바라밀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려고 보면 우선 지혜가 이게 밝아야 돼요. 지혜가 밝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진할 수가 없고,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관찰을 해서 이 세상에는 욕심낼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뭐 마음 둘 게 없다. 늘 변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이 몸이 더 쇠약해지기 전에 열심히 할 일을 자꾸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더 없어지기 전에 순간순간 나누고 순간순간 기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수행이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 마음을 잘 쓰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마음 잘 쓰는 게요. 마음을 행동으로 쓰고 물질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넓은 공간으로
잘 쓰는 게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면 성불은 저절로 돼요. 우리가 뭐 말로만 성불합시다 이래놓고 만날 욕심이나 부리고 또 정진 잘 안 하고 보시 잘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성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불도 하나의 욕심의 대상일 뿐이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그래서 맨날 요새 깨쳐야 된다고 깨치는 것도 욕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내가 이루는 거지 욕심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가 이렇게 밝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세에 우리나라에 도인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도인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도인이 있어요. 그 도인을 해월도인이라고, 해월, 지혜자 달월자 해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스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냐. 하여튼 지혜는 해월을 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주 칭송을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하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물 걱정 안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아주 옥답 좋은 논을 5마지기를 팔아서 산기슭에 가가지고 논을 개간을 했는데 개간하고 보니까 서마지기밖에 개간이 안 됐대요. 5마지기 다 팔아가지고 했어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좋은 논 단마지기를 팔아서 지금 산기슭에다가 산 밑에 그 서마지기 했으니 그런 손해가 어딨냐. 완전히 미치는 장사다. 그러니까 그 해월 스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게 아니다. 서마지기는 서마지기대로 우리가 팔았지만 제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마지기는 서마지기대로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참 단마지기는 단마지기대로 제자리에 있고 서마지기는 개간해서 새로 생겼으니까 엄청난 이익이다.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이걸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유 개념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유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지혜로 살펴볼 때 이익인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부 이렇게 지혜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월 스님은 항상 이런 지혜가 항상 밝아 있다 그래요. 조금도 이 지혜가 어두워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일을 해도 그 해월 스님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질 않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하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스님 법문해 주세요. 그러면 늘 법문하시기를 이 둥글고 밝은 줄을 아느냐. 원광인데요 이게. 둥그런 자 빛광자 이 둥글고 밝은 도리를 아느냐 모르는데요. 그럼 또 하시오. 둥글고 밝은 걸 알아야 된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 하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답답하죠. 저걸 빨리 해내야 되는데 저렇게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일을 얼마큼 더 하고 덜 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뭐 도와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냥 일 안 시키고 돈을 주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감을 주고 그냥 그 품삯으로 주고 또 부르고 주고 그게 지혜인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게. 그래서 그 행위 속에 그 지혜물이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그냥 깜깜하게 어둡게 하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그리고 근세의 도인 중에 또 수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수월 스님.
이분은 정진은 최고라고 하시다죠. 정진이. 이 양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전에는 이런 도인 스님들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70년대 이후로는 그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수월 스님이 어떠셨고 해월 스님이 어떠셨고 그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런데 수월 스님은 뭐 참선해가지고 도를 깨치신 분도 아니고요. 대비주 외워가지고 확철대오를 했다고요. 신묘장구 대다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외우셨는데 그건 뭐 보통 그냥 빠꼼하게 깨달은 게 아니고 일체 망상이 그냥 완전히 녹아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대도를 이루셨다. 대비주를 통해서. 근데 그 양반은 평생 일반 속가의 모습도 그렇게 일을 못할 정도로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모습 중에 상모습이다. 그 일반 내 어릴 때만 해도 그 대농가에는 모섬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섬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 잘하는 분은 상모섬이고 또 일을 현찮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수월 스님은 어떤 모습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만 하셨대요. 그게 도인의 가풍이에요. 밤낮 없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그때는 집신 삼아서 신고 다니고 있는데 밤새도록 집신을 삼아서 이제 길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하나씩 나눠줬대요. 이게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걸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정진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런 정진이 안 나오고 또 정진했다 하더라도 그 직신을 삼으면 이제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오래 쌓아놓으면 뭐예요? 다 사가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눠주고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신 하나를 보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열심히 만드는 정진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지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정진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는 구해봤댔자 쓸데가 없다. 아무리 좋은 걸 구해놔도 변하고 바뀌니까 쓸데가 없다. 이걸 눈 똑바로 뜨고 관찰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항상 살펴보고 이 몸 늙기 전에 이 기회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소득이 또 변하기 전에 나누면 그게 바로 정진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이 바로 평상시에 밝히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뭐 권세 부리고 뭐 세력 부리고 다 그 변하는 걸 몰라서 하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고 이 몸을 고이고이 간직해 놔봤댔자 마지막에는 다 허망하니까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에 기대고 의지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지혜의 눈을 뜨고 살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그 남은 소득을 모두 함께 나누고 또 정진하고 나누고 또 정진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평상시에 항상 등불을 밝히는 평상등입니다. 마치겠습니다.